손아식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금 매스컴에 한일 관계가 아주 지금 극히 나빠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합병하고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그때 우리 선조들이 당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것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수탈을 당한 것 또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또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강제로 군인으로 또는 자기 나라에 강제로 또 징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우리 젊은 또 여성들은 저들의 위안부를 삼고 우리나라를 정말 착취하고 수탈했죠. 우리가 그 기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으로서는 너무나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965년에 아시는 것처럼 소위 한일 협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뭔가 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때 지난 정권이지만 여하튼 그때 당시 3억 불가량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그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그들은 그 3억 불을 가지고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고 언급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우리 민족을 얼마나 수탈했다는 것에 대한 사죄도 없었고 독일은 어쨌든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것을 비롯해서 자신의 잘못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일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3억 불이라는 돈 그것을 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또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적으로 당한 피해는 국가가 함부로 그걸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가가 어떻게 그것을 다 우리가 다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정부 대 정부의 보상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법적으로. 그러나 각 개인들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은 끝난 것이 아닌 게 상식이고 그래서 작년 2018년 10월 30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 개인에 대해서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어떤 급여를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당 1억 원씩 보상하라 이렇게 우리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지금 또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있고 한데 여하튼 우리가 그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 피해를 입은 각 국민 개개인들에 대한 것은 또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이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현 일본의 어떤 정권이 지금 아베 정권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무력으로 나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무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수출 규제 등을 비롯해서 경제 보복을 우리에게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당장 우리가 지금 항전을 불사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또 이 전체적인 이 민족의 어떤 미래를 또 생각해보고 할 때는 감정적으로만 앞서서 또 안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소위. 그래서 일본과 전면전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굴복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화해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우리가 좀 더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정자들이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민족을 그 어려운 난국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세계 경제 대국이 됐어요. 10위권에 지금 들어있는 이 큰 대국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에 더욱 교회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B는 birth 하니까 이제 태어난다 birth. 그다음에 D는 death 죽음이에요. 그리고 C는 choice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먹지 말고 교회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을까 뭐 등등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몇 시에 5분만 더 이따가 갈까 빨리 가야 될까 이런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나는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학교를 갈 것인지 일을 할 것인지 뭐 등등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직장을 갈까 선택을 하고 취직을 하면 또 일을 할 때 점심 때 또 나가면 뭐합니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또 선택을 해. 늘 똑같은 걸 먹을까? 뭐 이렇게 또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퇴근할까?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선택하는 것이고 등등등 인생에는 다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TV를 보실 때도 요새는 리모컨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분주히 채널을 딱 돌리다가 이게 재밌어 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편을 택해야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좋은 편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택해야 합니다. 성경책 가운데 이 아주 현명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선택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그런 제물을 한꺼번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너 위해서 뭐 해줄까? 뭐든지 한번 원하는 대로 얘기해봐. 솔로몬이 정말 또 철이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뭐 명예와 부귀와 이런 거 안 구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그리고 부귀, 장수, 명예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어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두 여인이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뭐 거의 비슷하게 아이를 낳았어요. 공교롭게도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뭐 구별이 잘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며칠 뒤에 자다가 그냥 누군가 이렇게 아들을 깔아서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이 여자가 몰래 가서 죽은 아들을 저쪽 산 아들하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일어나 보니까 이 아들이 바뀌었는데 내 아들이 저기가 있고 죽은 아들이 있으니 그 얼마나 또 그분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이제 이 재판이 나와서 솔로몬이 재판을 했죠.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솔로몬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반씩 줘라. 다 알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때 진짜 어머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안 받겠습니다. 주세요.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정말 현명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큰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정,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편, 올바른 좋은 편을 택하는 것,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올바른 선택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좋은 편인가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의 전체 줄거리는 그런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둘이서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그냥 막 가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모셔서 집에다가 영접했어요. 모셔다 놓고 뭐 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분주히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 발치에서 뭐 합니까?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일만 하던 마르다가 어떻겠습니까? 부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일만 하고 쟤는 저기서 저러고 있어. 안 되겠어. 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일하고 지금 분주하고 일손도 없는데 저기 쟤는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단 좀 치시고 빨리 가서 일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 너무 바쁘구나. 하나만 해. 너무 많아. 한 가지도 족하니까 하나만 하고, 이 마리아는 아주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빼앗기지 않게 내가 해줄 거야. 참 좋은 편을 택했어.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편이 어떤 편인가. 여러분 이것도 선택이에요.
주방에서 일할 것인지 말씀을 들을 것인지 쉽게 보면 그 얘기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 상식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옳아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일하는 사람이 옳을지 몰라요. 마리아는 얌체예요. 얌체.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 말씀만 듣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내심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 이 못됐네,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마르다는 정말 희생적이고 훌륭해.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좋은 편은 어떤 편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편이 어떤 편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좋은 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아이고 오셨구나,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 오셨네, 끝.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와,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을 내가 대접을 해야지 하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청중히 영접한 것은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 자기의 어떤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물질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뭐 다 필요한데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편을 마르다는 택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눈길 하나 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막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편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여기에 돈 버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일날인데 내가 딱 나가면 1억이 생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억 일단 벌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예배는 뭐 다음에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근데 뭐 작은 돈이면 그 정도는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겠지만, 큰 돈이면 또 달라집니다. 자기 인생의 큰 사건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선택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자기 양심에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즐거움도 주님보다 귀하진 않아. 내가 그거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리라.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편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좋은 편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가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비록 뺀질거리고 음식 준비하는 일에 빠지고 언니한테 섭섭하기는 했지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길이에요. 이 길 떠나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꼭 알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 다음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 오빠, 이 둘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베다니에서. 그런데 그때에 마지막 또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때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향유효과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보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 장사를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하튼 이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 일할 수도 있었겠죠. 언니를 도와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편을 택했는데 주님은 그걸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분주하고 바빠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빼앗길 정도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분석을 해보십시오. 마르다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왜 마르다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을까요? 너무 분주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만도 족하고 한 가지만도 족하다가 어떤 해석자들은 음식의 가짓수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아, 예수님, 야, 그렇게 많이 하니까 바쁘지. 음식 2가지만 해. 그냥 1가지만 해도 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주하다의 원뜻은 이렇게 끈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는다, 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주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너무 막 집안일이 많아요. 뭐 이러다 보면 바쁠 수가 있어요. 숨 쉴 틈도 없이 바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바쁜 거 주님도 아시겠지. 바쁘다 바빠 하고 계속 바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바빠도 야, 1-2가지만 해도 돼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1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애정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막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야. 네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구나. 물론 여러분, 가장들은요 분주해요. 제가 어떤 성도님 거기가 막 새벽 3시까지 일하셨어요. 마음 찡했어요. 분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자식도 먹여 살리고 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분주하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루터가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100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안 될 것 같고 안절부절하고 자꾸만 이 세상 방법 택하고 거기에 막 몰입하고 쏟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마르다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마르다는 처음에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막 영접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마르다가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본문을 쭉 읽어보면 참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저 마리아는 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여기 본문에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오고 자기 막 마음이 분주한지라, 40절에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막 그러더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있고 등등 시기심, 분노,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막 되잖아요. 심지어는 누구한테도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겁니다. 뭐 하고 계세요? 이거 조정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참 좋으신 분들인데도 너무 몰입해서 분주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려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교회를 나오는가? 나는 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가? 등등.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본질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뭐 우리 밥 한 끼 안 먹어도 되고 뭐 그래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뭐 찬양 연습, 봉사 다 좋죠. 교사 등등 많은 봉사들을 하지만 본질을 놓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늘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을 택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도 있어요. 일주일 너무나 바쁘다. 내가 일주일 내내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없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날 수도 없다. 새벽 큐티, 새벽 기도회, 이거는 뭐 엄두도 못 낸다. 나는 그냥 인생을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도 결국 인생 손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바빠도 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딱 떼어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나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올바른 인생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너는 너무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꼭 하루에 어떤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냥 24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게 더 옳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일하시면서도 주님과 함께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주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주방에서 주님과 함께하신 분이 계셨어요. 로렌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쯤에 프랑스의 까멜이라는 수도원에 있던 분인데 이분은 수도사도 아니고 뭐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일은 그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근데 지금도 이 로렌스라는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웬만한 영성에 관련돼서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로렌스를 알아요. 로렌스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난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 주방에서 생각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하다가 그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이 주방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 저는 이 후라이 하나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주방에서 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또 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주님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럴 때 힘이 생겨요. 이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이 남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경배하고 또 시간이 또 일해야 되면 또 일하면서 느끼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분주한 일을 제치고서라도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좋은 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은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한 일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을 듣는 일 한 가지만, 그 옆에서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편,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마르다가 실패한 이유는요, 정말 자기 힘으로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님 사랑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게 결국 오래 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의 출발점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리라 열심히 해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고갈됩니다. 영적으로 고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 주님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씨 뿌리는 게 뭡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렸더니 어떤 사람은 뭐 들었다가 그냥 새 때가 주워 먹은 사람은 뭡니까?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말씀. 또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 바위에 숨겨져서 잠깐 나는 듯 하더니 뭐 다 말라버렸어요. 그럼 물에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또 가시던 물은 여기 있는 마르다 같은 거, 막 근심, 세상 재리, 또 욕심, 또는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엉겅퀴처럼 옆에 막 나가지고 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 근데 주님이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뭐라고 정의를 해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족의 범위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근심 걱정이 오고 또 해가 나고 하면은 금방 말라져 버리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사시사철 맺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물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시냇가에 여러분,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잎이 청청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며 평생 동안 주님의 좋은 편을 택했다는 칭찬을 받는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